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 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은 순종의 사람이 바다를 건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12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이력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공부, 출신 학교,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일, 그가 얻은 자격, 이런 이력, 경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력들을 적어 놓은 것이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데 지원하게 되면 이제 이력을 씁니다. 이력이 화려할수록 사람들에게 어필하기가 좋고 이력서에 남들은 좀처럼 보기 힘든 귀한 그런 업적, 학력, 그런 어떤 성취한 일들 이런 것을 적어 놓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 한 줄 더 쓰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거 한 줄 더 쓰려고 막 연수 갔다 오고 막 자격증 따고 막 그렇게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을 넘어가면 이력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력서 내보냅니까? 그냥 다 압니다. 여러분, 총리가, 장관이 굳이 이력서 같은 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고 다 압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려고, 조금이라도 더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하려고 이력을, 경력을 넓히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자, 읽으신 본문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나오죠. 바로 이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굳이 이력을 따지지 않아도 그는 전에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왕에게 총애받는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장관들을 막 임기 채용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반역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뭐 이런 일이 없으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아람 나라에, 그러니까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나라를 구한 적도 있고 왕에게 사랑도 받으니까 유명인입니다. 이 사람은 명예 있는 사람이고 지위 높은 사람이고 당연히 부와 재물이 있는 사람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이 소사이어티니까 그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력서 쓸 필요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읽으신 본문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옵니까? 1절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문둥병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인격적인 어떤 차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쓰지 않죠. 한센시병, 이 나병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생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요즘도 이 병이 잘 낫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그냥 끝나는 병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왕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나라를 구했으니까 재물도 있고 이렇게 아주 특권층으로 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이 병이 계속 진행되면 흉하게 살다가 언젠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데 개인의 상태는 정말 불행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어떤 한 부분이 안 좋으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똑똑해. 또 집안에 돈도 좀 있어. 그리고 환경도 좋아. 근데 몸이 약해. 2시간만 일하면 막 쓰러질라 그래. 막 소풍 갔다 오면은 알아 누워야 돼. 몸이 워낙 약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남들이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정작 이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나는 바람만 불면 넘어갈 것 같고 환절기만 되면 콜록거리고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거꾸로인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 근데 건강만 해. 뭐 환경이 안 좋아.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건강만 해. 그럼 그 건강 어디다 쓰겠어? 어떤 분은요, 성공은 했어요. 하지만 성공만 했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옆에서 같이 해줄 수 있는 친구는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무튼 우리 인생은 다 뭔가 한 가지 이상 결함이 있어요. 여러분, 뭐 가끔씩 TV에 보면 유명인들 나와서 뭐 좋은 집이나 아니면 재미있게 사는 일, 뭐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거 보면 꿈 같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지요. 그 집도 들어가 보면 골치 아픈 일들 몇 가지는 다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어도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결함 때문에 그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다 별것 아닌 것처럼. 예를 들어 보세요.
집사님, 누가 집사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해서 막 100억을 밀어줬어요. 그리고 막 광고도 막 해줘가지고 지금 막 물건 수주되고 막 계약도 되고 일이 잘 돼요. 근데 코피가 나서 병원 갔더니 급성, 죄송해요, 급성 거식이라서 한 달 있다가 한 달도 못 산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결정적인 어떤 결함이 생기면 그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군이면 뭐 하겠어요? 이 사람이 왕에게 사랑받으면 뭐 하겠냐고요? 얼마 후면 죽어야 될 텐데. 재물이 많은데 싸갖고 갈 것도 아닌데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상당히 설교가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지 않은 결함, 내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고 이것만 없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은혜 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결함 속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왕이죠, 크고 존귀한 자니라.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다. 근데 나병 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람은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의 수리아 지역인데요. 전에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다. 여러분, 성경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될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아니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그가 나중에 내 살이 깨끗하여지리라. 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해서 깨끗해졌어요. 나았단 얘기죠.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 성경에 언급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지위도 높고 재물도 많아서 굳이 다른 나라 신을 찾을 이유도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15절에 보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스라엘의 신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나아만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도 이 나아만을 아셔요. 그래서 언급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딱 하나입니다. 그의 병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그의 병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올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의 병이 아니었으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그의 병은 그의 인생을,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얻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뭡니까? 잘 되는 거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세상적으로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면 죄송해요, 저를 포함해서 다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데,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막 밤을 새도 안 피곤한데, 막 조금만 일해도 돈이 막 들어오는데, 뭐 말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것 같습니까? 사람 안에는 죄의 성이 있고 오염되어 있는 마음이 있어서 자꾸 누르면 눌리고 자꾸 올리면 올라갑니다. 자꾸 눌리는 것을
그 스트레스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사람이 막 이렇게 쪼그라들고 막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올리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할아버지들은 다 애들 이뻐하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는 것은 손주밖에 없잖아. 보르장머리가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귀여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 얘는 콧구멍이 하늘을 향해 뚫려 있어도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그렇다고요. 사람이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모자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철들어가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세상에 나밖에 없고 내 눈 위에도 밑에도 아무도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 괴물인 거예요. 괴물. 여러분 이런 식의 인생이 뜻밖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함이 있어서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이 병 앞에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 재정적인 문제 앞에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이 나의 무능력과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그 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에는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이 손을 대는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지만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그만하면 됐다. 네가 그 약한 것이 있어야 네가 온전해진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 삐지고, 우리 같으면 좀 삐질 텐데, 안 삐지고 내가 오히려 기뻐하노니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내가 완전하면, 내가 지식도 완전하고 몸도 완전하고 뭐 환경도 완전하고 완전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자칫 교만해진다고요. 그럼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고 어디 가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복음 전하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중에 누구든지 몇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나는 별 문제 없는데 뭐 남편도 괜찮고 뭐 아내도 괜찮고 애들도 잘 컸고 뭐 재산도 이 정도면 됐고 보험도 다 돼 있고 나는 별 문제 없는데, 교만하지 마세요. 잘 찾아보세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그 생각이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심장을 딱 꼬집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호흡을 딱 막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빈손으로 갈지도 몰라요. 내일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은퇴하면 해야지, 퇴직하면 해야지 했던 수많은 일들 다 사라져버리고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장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모자란 면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자란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좀 문제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건강을 달래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하면서 승리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땀 흘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되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큰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막고 있는 바다가 있습니까?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다. 동풍만 불면 바다가 갈린다. 나는 지나만 가면 된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문제로만 보면 문제인데 우리의 결함과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죠. 올해도 역시 문제가 있죠. 팬데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축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받아봐서 그런가 봐. 축복을 잘 몰라요. 은혜를 잘 안 받아봐서 그런가 봐. 은혜를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멀리 가서 찾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발견한 파랑새를, 너무 예쁜 그 파랑새를 꼭 잡고 싶어서 쫓아가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나라 저 나라 쫓아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왔더니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다. 그런 동화 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에 보시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런 얘기를 그 집에 있었던 종이 합니다. 이 종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잡혀온 전쟁 포로입니다. 나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하는 그런 종으로 그 집에서 살게 되었죠. 근데 나만이 문둥병 때문에 나병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한테 가면 엘리사가 고쳐줄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국방부 장관이 자기 집에, 요즘 세상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종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종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귀에 들어올 만한 상황이 아닌 말이 귀에 들어와요. 이상하죠? 은혜 받지 못하려고 하면 귀에다 대고 소리를 쳐도 안 들려. 우의독경이라 그래, 그걸. 막 귀에다 대고 막 해도 뭔 소리야?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운드 밸런스는 여기를 때릴지 모르겠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상하다, 목사님이 내 얘기를 어떻게 하셨지? 나는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려고 하면 예전에는 저런 얘기는 김 집사가 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들리다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내 얘기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들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흥미로운 일 아닙니까? 이 나아만이 그 소리를 듣고 짐을 챙기고 갖다 줄 예물까지 챙겨서 엘리사를 만나러 이스라엘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요즘 드라마가 막장이 대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알고 보니 어머니, 알고 보니 남매지간, 알고 보니 옛날 어떤 관계의 아버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 나중에는 작가도 막 헷갈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막장은 아니고 성경을 보면 엄청난 반전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겨나요. 야곱을 보십시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그 베델에서의 체험, 그 체험을 하게 돼요. 도망하다가 인생이 망하다가 인생이 어려워지다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스러워야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스럽지 않은데 은혜를 받아요. 모세를 보세요. 한당 못하겠는데요. 가서 해. 나는 입이 둔한데요. 말도 못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지. 무슨 문제예요? 모세는 거기에서 살인죄를 지고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들어가면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왕궁 식구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요. 들어가면 위험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모세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버팅기는 그 현장, 우리가 거절하는 그 현장,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의 장소로 바꾸실 수 있어요. 이 귀한 장군이 이 천한 노예 소녀의 도움을 받은 이 반전 드라마, 이것이 성경에 많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내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 우리 교회, 회사 현장, 이런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건을 겪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려고 하면 그게 안 보여.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게 보여. 그래서 나만이 그게 들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가자. 가서 짐을 챙기고 예물을 챙기고 그래서 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자꾸만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말고 자꾸만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손을 뻗어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보게 하실 것입니다.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모자란 가운데, 결핍 가운데 그 속을 통해서 온다. 근데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우리가 구하면 된다. 여기까지 알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아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어요. 제가 설교 중에 간혹 가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은 파리도 못 잡아요. 저 날아다니는 파리를 에프킬라를 뿌리면 죽는다. 파리채로 후려 패면 죽는다. 알지? 알지? 하지만 너가 안다고 파리가 저절로 죽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서 파리채를 휘둘러야 되겠지. 애들도 알잖아.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환난 속에서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구하면 주실 것이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끝나지 말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아, 거기 선지자 있구나. 그래. 그가 고쳤어? 아, 그런 일이 많았어? 그래. 다 들었어요. 정보를 들었어요. 지식이라니까요. 하지만 그 지식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연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현장으로 가서 들어가야 돼요.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엘리사에게 갔더니 처방이 나왔죠. 병세가 있어요. 처방도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처방대로 약 먹으면 되는 거예요. 처방대로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고칠까 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처방 거부. 그죠? 진료까지는 받았어. 근데 처방 거부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안단 말이에요.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지금까지 알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 여러분,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참 특별하고 희한하고 특이한지 몰라요. 나는 어떨 때 보면 미친 사람 같아. 어떻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는지, 어쩌면 그런 사고방식인지, 어쩌면 그런 태도인지.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한도 끝도 없이 관대해. 내가 하는 것은 열심이야. 남이 하는 것은 오버하는 거고. 그죠? 내가 하는 것은 요령이야. 남이 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학교 가면
열심히 하는 거고 남이 학교 가면 치맛바람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도 있죠. 내노란불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이 가치관이 객관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나니까 주관적이지.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고방식도 나를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해요. 좀 철이 좀 들어야 어른이 좀 되어야 고생을 좀 해봐야 사랑관계를 좀 경험해봐야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나예요. 나만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만 자신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나만이 노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기 생각에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수리아의 장관이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왔으면 와서 영접을 하고 안내를 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종 보냈어요. 사환 보내서 가서 그 요단강에다 몸 씻으라고 해. 무시한 거죠. 자기를 평범한 사람 취급한 거죠. 아니 그냥 병자 취급한 거죠. 화날 만해요? 안 날 만해요? 응? 화날 만하잖아. 승질 내가 누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총리께서 오셨는데 나 지금 바빠서 못 만난다고 가 전해라 하고 애를 보냈어. 무슨 일이에요 그게? 무슨 예의 없는 일이에요. 화날 만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지금 화내려고 온 거 아니잖아. 여기 지금 대접받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왜 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고침 받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화나서 돌아가면 고침을 못 받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사소한 것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에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애를 목욕통에다 놓고 이렇게 씻은 다음에 씻긴 물 버려야 되잖아. 그럼 애를 건져내고 버려야지. 같이 버리는 거야. 우리가 우리 자존심 버리면서 우리 신앙도 버리는 거야. 나라고 하는 그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그거 버리면서 막 고침받을 기회도 버리는 거야. 은혜 받을 기회도 버리는 거예요. 바보죠. 그런데 여러분 나만도 이 똑똑한 사람도 이 하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 상위 계층에 있는 이 사람도 화나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들릴 말이 들린다고요. 그때 종 중에 하나가 같이 갔던 종 중에 하나가 아버지요. 여기서 아버지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상관이나 왕이나 이런 분을 아버지라고 해요. 고대 사회에서 father. 아버지요. 그래서 신부도 father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father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저가 아버지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하셨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물에 들어가 그냥 씻으라는 건데 쉬운 건데. 여러분 그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화났을 땐 잘 안 들려요.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뭘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더 많다. 우리가 강이 없어서 여기 왔느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씻으라는데 그러면 낫는다는데 씻어보고 덤비든지.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은혜,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또 한 번 임합니다. 종의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씻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내 살이 깨끗하여지리라. 그래서 그는 7번 동안 씻었어요. 7번 씻는 동안에 천천히 깨끗해진 게 아니라 6번 씻을 때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7번째에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지금 복음도 들었지요. 이 문제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고침만 받으면 이것도 알게 됐지요. 그 현장이 어디냐? 사마리아다. 엘리사다. 알게 됐지요. 가기까지 했지요. 다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끝에 가서 실패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화내서 돌아갔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많아요.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는 걸로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인 것을 알아요. 하지만 자신들의 구주로 믿질 않아요. 안다고 그냥 알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지식들과 신앙의 경험들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실제 회복이 되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기 위해서, 이 나병이 물러가고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는 것을 넘어 믿는 것으로 순종의 길로 들어가는 역사가 생겨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 순종해서 생겨난 일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고침들 순종했기 때문이죠. 승리들 순종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죽은 후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이러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했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고, 심지어 베드로는 잘못 알아듣고 주님 절대로 내가 죽기 안 합니다. 그런 일은 내가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게 만든 인간적인 요소, 예수님을 못 죽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생각, 그리고 그 사단의 생각이 접목된 인간의 생각, 그 생각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인간적인 것,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기적을 막는 이유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모든 기적은 순종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더니 배 위에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믿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자꾸 복잡해질까요? 왜 머릿속이 헷갈리고 세상살이가 쉽지 않고 그럴까요? 그것은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판단 때문이고, 내 자아 때문이고, 내 경험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판단과 생각과 경험,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순종하심으로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그리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될 때쯤 나타나는 축복들, 그 정도 될 때쯤 나타나는 기적들, 그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성취하시고 그것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이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시고 기억할 말씀들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이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아만과 같이 자칫 실패할 뻔했는데 우리도 실패하지 않고 신앙의 삶을, 인생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